이제 벌써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다 보내면서 예수님의 잡히시던 그 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고난 주간에 또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자신의 옷을 이렇게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펴기도 하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던 그 음성소리, 구원자로 오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며 바로 직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을 왕으로 정말 모셔드리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그러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정말 본격적으로 가는 그 한 주간입니다. 그 십자가를 품고 그 예루살렘 성을 걸어 올라가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늘 고백하고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두었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에 두고 이 두 가지가 증거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것이 바울입니다. 이게 두 개인 것 같지만 하나이고요, 하나인 것 같지만 두 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유스 때 처음 이게 회심, 은혜를 체험할 때 정말 십자가의 설교를 잠깐 듣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십자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다가와서 그 십자가의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붙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에 몰리면서까지 그 지하 동굴 속에서요,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붙들면서 어느 때는 짐승의 밥이 되고 어느 때는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지켰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러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그 간증이 되게 했고요, 회심이 일어나게 했고 그에게 기쁨이 되게 했고, 그 모든 일에 바로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다시 그 십자가로 돌아올 때 우리가 첫사랑을,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120년, 30년 전에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잘 하시는데, 근데 오늘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스펄전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도 듣고 전에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그게 그겁니다. 늘 하는 말을 똑같이 비슷하게 약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설교의 중심에 있기를 그 십자가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또 신학도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정작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다. 십자가와 보혈과 중생과 거듭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영혼이 이렇게 거듭나는 이 세례, 이런 일들이 바로 사실은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음 주에 감사하게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인데 저희가 세례를 5명에게 주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5명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이전의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십자가로 거듭나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반주자님, 전환 집사님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있지요. 아닌 게 아니라 이삭이한테 이삭이 작잖아요. 이삭이한테 세례가 있다는데 세례 받으려니까 It's the time. 지금 세례 받아야 되겠다고. 부모님도 잘 가르치신 것 같고 주일 학교도 잘 배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잘 배워서 It's the time. 세례를 받겠다고. 어린아이가 받겠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우리 모두가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죠.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이렇게 성숙해 가야 돼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세례는 완벽하게 되었으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으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정말 영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새로운 출발, 이것을 알리는 것이 세례입니다. 새롭게 거듭나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특별히 다른 많은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 부활이 시작되는 곳, 바로 이곳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도 바로 맞고요, 십자가에서 구원자 되시님을 선포하는 것, 이 두 개를 다 생각하면서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세 군데만 뽑아 보았습니다. 자,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다 같이 9절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영생의 길이 있으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시니어 출입에 성경 박물관을 제가 갔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아마 그런 마음 가지셨을 거예요. 오전 내내 봤는데 절반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이야기관을, 구약의 역사관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걷다가 출애굽기를 다시 이렇게 연상해주는 그런 곳에 갔어요. 갔는데 오랫동안 거기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막 재앙이 내리잖아요. 재앙이 내리는데 정말 하나님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내일 아침에 다 장자가 죽어 있을 건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내가 그거를 보고 넘어갈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확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가 다가오면요, 부활도 믿어지고요, 창조도 믿어지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믿어지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이 한꺼번에 다 연결이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십자가가 들어오고요, 창조가 들어오고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시구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구나. 이것이 그냥 다 들어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 들어오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필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필수적인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를 주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내는 거죠. 땅이 있기 때문에 밟고 다니는 것이 있는 거죠. 물이 있기 때문에, 불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요. 정말 한순간도 사실 이 물도 또한 물이 없으면은 이 며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은요, 지구의 정말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몸에도 많은 양이 다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물이 피와 함께 있죠. 우리 육신에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 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 육신에 병들었다는 게 뭡니까? 대부분 외상도 있지만 우리의 질병은 혈관에 관련된 질병들, 당뇨, 또 암, 심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물에 관련되어 있고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피와 관련되어 있고 피가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죄악,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피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보혈을 의지하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땅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통치할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육신의 선악과를 먹고 꽤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우리 정말 육신의 죽음이 인간의 한계가 이때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름을 부르는 대로 다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보다도 더 불순종의 마음, 욕심의 마음,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담의 문제지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아멘. 사람들은 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face judgment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그 영원의 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왔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께서 죽으신 것,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잠시 죽으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다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아래, 보혈 아래 정말 자유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왜 나와 관련이 있는가? 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속량,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군중들이 알고 외쳤든지 모르고 외쳤든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은 이 구원자 예수님을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할 구원의 영원한 약속, 그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이 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음의 그 근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요, 영원한 구원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 저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신뢰해야죠. 믿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계속 시기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룟 자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사람들은 침을 뱉으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가시관을 씌워주며 그래 너 왕해라 라고 조롱하면서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다. 골고다의 길을 걸어서 고난의 길 데오돌로로사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약속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음 장이죠. 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우리라는 말을 대신해서 나라고 한 번 넣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가 대신에 예수님이 예수님 그리고 나를 넣어가지고 두 가지를 넣어가지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종료주일이요 고난주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홀만 헌트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험에도 나오고 그림도 보면서 그리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죠.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문고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이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세상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아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도 홀만 헌트의 작품입니다. 상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목공소 일을 도와주면서 목공일을 하다가 기지개를 쫙 한번 잠시 쉬면서 폈을 때 그 기지개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듯한
마리아는 옆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정말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종려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네,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리신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앞에 나섰다가 된통 혼이 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한번 알려주신 다음에 너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팽개치고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이놈의 이 팔자야, 내가 이곳에 결혼을 해서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이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 주님이 여러 사람의 그 환성 가운데서도 홀로 내가 이 일 때문에 이곳에 왔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가셨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죠.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곳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곳까지 올라가서 아마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보았던 것이 이 구레네 시몬이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온 가정이, 자녀들이, 루포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루포를 기억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루포는요 나중에 초대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끄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신앙인의 그런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명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이 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고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십자가, 정말 주님이 홀로 가셨을까? 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자, 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그런 분이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렸을 때에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십자가 우리가 지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고자 하는 자에게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도 역시 없습니다. 인생은 40부터 시작하고 80부터 시작하는 것도 또 역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거듭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걷는 그 십자가의 일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십자가의 일은 분명한 구원의 길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십자가의 일은 분명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길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십자가에 담당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눈같이 희게, 양털과 같이 희게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를 붙들며 찬양하겠습니다.